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남왕국 또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조금 더 길어졌지만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당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저들은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저들이 거기 남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어봐야 기근 있고 또 제대로 거기서 보호받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거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저들이 다 나와서 일단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절에 보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소서. 우리가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숨김없이 그것을 고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하시고 또 망령된 일이 없는 그러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러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얘기든지 우리가 싫든지 좋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청종 잘 따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자세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따르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런데 보면 이제 10일 후에, 그로부터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마 이것은 어떤 전체적으로 기다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집중함, 마음의 준비, 어떠한 결과든지 순종한다. 뭐 아마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은 너희들 여기 그대로 있어라 그거예요. 예, 그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면은 너희들 이 땅에 거하면 세우고 심고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 왜냐하면 바벨론에 세웠던 그다랴를 죽였기 때문에, 총독을 이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혹시 바벨론에 와서 다시 자기들을 또 멸망시킬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11절에 보면은 그들을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에서는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니 그러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이 그러더라는 것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되겠죠.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잔인한 느부갓네살 또 실제로 많이 죽였고 또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도 뽑고 뭐 이러던 그런 자였지만은 그를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내가 해주겠다 그거예요. 예. 그건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절대로 너희들을 어떻게 끌고 또 포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라.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그건 책임져 주겠다. 바벨론의 그 어떻게 보면 잔인한 왕,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이 너희들을 멸망시키거나 너희를 죽이거나 포로 잡혀가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너희가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즉 이 땅에 거하지 않고 그들이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은 왜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러냐면요.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기근을 맛봤고 또 연병 또 죽음 지긋지긋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애굽에는 음식도 있고 거기는 평화로운 곳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14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픽절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가 이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간다면 너희가 잘못될 것이다.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 계속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면,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면 16절에 보면 오히려 여기 있을 때는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보호하지만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기근으로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너희가 계속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요. 이게 바로 지금 그 유다 민족이 이걸로 인해서 좀 죽었고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또 너희가 애굽 땅에 가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너희들 그러면 여기 남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거기에 평화가 있을 것 같고 음식이 있을 것 같아서 애굽 땅으로 간다면 오히려 너희들은 죽게 된다. 남아라. 그거예요. 근데 거기 18절부터 21절까지 좀 맞아야 되겠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 보고 하나님 뜻을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이지 오늘 요 18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이미 저들은 가기로 애굽으로 가기로 다 결정한 것 같아 이미 마음에.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그 18절에 보니까 이제 좀 쉬었다가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해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검에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 나의 분을 너에게 부으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그런데 이제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구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분명히 저들이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하겠다. 뭐 싫든지 좋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지만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미 애굽에 갈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에게 고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이들의 그러니까 죄악은 뭐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은 수없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하고 배고프고 전쟁에서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그렇게 당해서 다 포로로 잡히고 그나마 이제 남은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은 뭐냐면 이미 마음은 다 정해놓고서 차라리 물어나 보지 말지. 마음은 이미 다 정해놓고서 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로 난다. 그리고 우리는 청정하려고 한다.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이 다 알면서 마음은 정해놓고 아마 그런 어떤 절차가 또 필요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혹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혹시 하나님이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남들 볼 때 좀 우리가 뭔가 그래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꽤 따르는 것을 자기의 습관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원치 아니하면 안 한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아닌데 따를 생각이 없어요. 사실 이 애굽에 가는 문제는요,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써 있거든요. 이미 써 있어요. 그건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 애굽에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애굽에 절대 보낼 수 없죠. 기껏 거기서 구출해서 내서 이들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삼으며 거룩한 신민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축복을 다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들이 애굽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또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는 제대로 음식이 없다든가 뭐 그거는 지금 저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식을 줄 수 있고 애굽 땅도 저거 이제 하나님 심판할 거거든요. 심판하기 전에 조금 잘 산다고 글로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나쁘다고 피해가는 거. 사실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거든. 저들은 하나님께 좋지 않은 상황을 뭐 기도하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 이미 작정한 대로 움직일 뿐이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거룩한 백성이며 애굽이 아무리 저들 볼 때 물질이 풍족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고 전쟁이 없고 전염병도 없는 나라 같고 보호받을 것 같고 바벨론으로부터 자기들이 안전할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래서 낙원같이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애굽이 뭐냔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한 것, 그것이 애굽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오직 그것은 우상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이들이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기를 원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바벨론과의 전쟁이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랫동안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 다 싫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자기들은 낙원으로 보이는 그 전쟁의 공포가 없는 것 같은 애굽으로 가겠다. 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그런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이 현재 그 현실에 느끼는 어떤 감각대로 저들은 판단했지 말씀에 따라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따라 저들은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들은 약속을 붙잡아야죠. 주님이 머물러서 머물면 되는 건데 저들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결정해요. 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에 따라 판단하는 거 그거는 아주 세상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판단 안 하면 그건 좀 약간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현실을 볼 때 여기 가면 안전할 것 같고 여기 가면 풍족할 것 같으니까 그건 당연히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직장 생활 한다든가 학교 생활 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거든. 그거 택해 보통.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는 아마 하루에도 한 수백 가지 결정할지 모르겠어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결정하고 우리 인생에도 계속 결정할 때 우리가 항상 결정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요소는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 자꾸 현실 갖고 밀고 들어오지 마세요. 목사님 현실 쪽으로 이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현실로 밀고 들어오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걸로 밀고 들어와야 그게 신앙인이지. 현실로 밀고 들어오면 그게 무슨 신앙인입니까? 그건 교회 다니는 하나의 그냥 세상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현실로 밀고 들어오려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하지 마세요. 뭐 떡하면 현실이려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신앙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이때 누가 보더라도 애굽 가는 게 맞아요. 바벨을 쳐들어와서 자기들 그 나라를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자기들도 물론 이들이 죽인 건 아니지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염병과 또 기근과 전쟁이 있었던 아주 지긋지긋한 곳이란 말이에요. 애굽에 가면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기 원합니다. 마음은 다 정해놓고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이죠. 우리 한번 그런 걸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런 적이 나에게 있었나 없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좀 약간 내면적인 문제라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마음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마음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적은 없는지, 내 마음은 이걸 벌써 원해요. 그 다음 순서로 하나님의 이제 뜻을 물어보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마음에 어떤 걸 꽉 쥐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놓을 생각은 전혀 없죠. 절대로 놓지 않아. 이미 꽉 쥐어놓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이제 신앙인이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물어봐요. 혹시 우리가 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적 없습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를 유학길이면 유학길 딱 정해놓고서 주의 뜻은 무엇이냐, 주의 뜻, 이미 마음은 그걸로 다 정해놔. 아니면 자기 어떤 뭐 직장에서 어떤 거 딱 정해놓고, 결혼 문제에서 어떤 걸 딱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그 사람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자기 앞에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묻지 않고 딱 정해놓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뭐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는 워낙 그 내면 깊고 깊은 문제, 이건 본인만 압니다. 자신이 정말 이것을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이미 벌써 확증하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찾지 못합니다. 자기의 그 내면의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걸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주위의 그 신실한 신하에게 몇 사람에겐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죠. 아니면 적어도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라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이런 문제 좀 어떻게 되는, 지도자에게 가서 최소한 한 번이고 두 번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문제는 반드시 의논해야 됩니다. 혼자 결정한 적 없는지, 내가 이런 계획인데 정말 목사님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런 문제 이거 정말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왜 확인 안 합니까? 그냥 자기가 다 결정해 놓고서 그럼 주의 뜻을 이제 뭡니까? 그러고서 보면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뭐 직장 문제든지 무슨 학교 문제든지 무슨 결혼 문제든지, 그 다음에 직장을 옮기는 문제든지, 뭐 이사 가는 문제든지, 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문제, 뭐 사업하는 문제,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데, 근데 그 많은 문제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주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 형제들 같으면 군대 가는 문제도 말이죠. 자기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언제쯤 원하시는지, 내가 정말 이때쯤 가면 괜찮은지, 결혼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다 정해놓고 겉으로만 요식행위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고, 항상 마음속에 내가 어떤 걸 집착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렇게 사셔야 돼요. 네, 이렇게 사는 성도가 한 어느 정도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과연 있을지. 저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지만은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많이 묻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사역은 보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계속 보면 그 앞에 있는 사람, 포로 다 잡혀간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수없이 얘기하고 토굴에도 들어가고 또 그래서 구덩이도 들어가고 계속 들었는데, 지금도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다 사실인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이들은 이미 너희 마음을 속였다고 그랬죠. 이들은 마음에 정해놓고 또 예레미야 가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달라, 우리가 어떻게 청정하겠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들, 참 이들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는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냥 벽에다 대고 외치는 것이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예 기대도 안 하잖아요. 벽에다 대고 뭘 외치면, 벽 보고 외치면 뭐 기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야, 좀 말 좀 들어라, 벽한테 아무리 해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건 기대도 안 할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렇게 치면 되는데,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얘기해도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특별히 우리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비슷한 경우 우리가 많이 갖게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원래 인간이 이런 모습이 정상이에요. 인간은 원래 이렇습니다. 이 고집세요. 자기가 싫으면 듣지도 않아요. 누가 뭐라면 그냥 딴청하고 듣지도 않아. 그런 얘기 듣기 싫다 이거죠. 고집세고 또 영적으로도 아주 무지하고 그리고 완고하단 말이죠.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럴 때 뭐 아주 이게 뭐 쉽고 뭐 잘 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오고 착착착착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다는 것이죠. 또 어린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보려고 할 때 어린 신자를 돌보려고 할 때 정말 오래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반응할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아내들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거 그게 그냥 절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것이고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목숨 버리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럼 모든 면에서 성령 충만해야만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10년을 다니건 20년을 다니건 30년을 다녀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그때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갖고 있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항상 부딪히죠. 항상 부담스럽고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항상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걸 바꾸는 작업 이게 어쩌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만큼 강팍하고 완고하고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수만 명, 수십만 명 우리 영혼들을 돌보려고 할 때 우리가 돌보고자 하는 그 대상은 바로 이런 사람. 우리가 이 한국교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우리가 사역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의 나라 위에서 일하려고 할 때 만나는 사람들은 바로 아주 원래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주 고집세고 완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망했고 자기들의 그래서 가족이고 뭐고 다 잡혀가고 자기들 그렇게 포로로 다 잡혀가고 직접 봤는데도 또 남아서 또 불순종할 길을 결심하는 그 선배들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습니까? 그렇게 보여주고 또 해도 나중에 막 이렇게 포위를 당했어도 그때까지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잡혀갔는데 그걸 본 그들이 또 여기서도 보면 마음을 속이고 괜히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겠죠. 말씀 그대로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주님을 이 시대에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거짓되고 완고하고 고집세고 분별력 없고 신실하지 않고 바로 그러한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이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작은 일로 오해받아야 되고 어려움 겪어야 되고 불평 불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낙심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이거 나올 때마다 낙심은 해요. 조금 우리가. 그러나 너무 하지 말자는 거야. 조금만 해요. 네. 그것이 우리가 원래 상대하는 인생이 뭐 그런 거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만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성실합니다. 그 전까지는 완고하고 그 전까지는 비방고하고 그 전까지는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 안 들어요. 고집세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가 기도를 해서 한번 왕창 한번 깨지든지 아주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 43장 계속해서 사실 앞장에서는 지금 선지자에게 물어봤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치 않는 답을 그들이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선지자는 너희들이 너희 마음을 속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1절부터 7절까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불순종했죠. 예, 지금 이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 너희가 마음을 속인 채 나한테 물어봤다.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그들이 아주 그 깊숙한 부분까지 지적하고 회개를 잘 촉구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요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의 이 참 완고하기 이를 데 없는 참 절대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이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게 참 궁금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을 때 요 유대 민족은 그러면 요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한번 보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세요. 이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일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거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이걸? 이거 예레미야한테 얘기 안 했다는 거야. 그렇게 애굽에 거기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우기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본 사람 없으니까. 어차피 영적인 문제는 우기면 뭐 어떡합니까? 예. 자기들의 마음 양심에 따라 해야 되는데 양심에 좀 화인 맞아갖고 너 그런 얘기 안 했다는데 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는 막 정말 수없이 그런 목숨의 위협 속에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이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네가 얘기한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 환장하는 거죠. 아니라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니라는데. 여러분 할 말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니다 그러는데 아주 전공법이죠. 뭐 달리.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기를 뭐예요? 이는 네리아의 아들 바룩.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좀 보다 약간 또 간접적인 이유를 드는데,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예. 이 또 바룩이 네가 그렇게 된 거는 사실은 너의 잘못도 있긴 있지만 조금 이제 인정해 주는. 너는 바룩에게 유혹을 당해서 바룩이 널 갖다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갖다가 다 바벨론에게 손에 붙여 죽이며 잡혀가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예.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또 바벨론이 또 자기들을 뭐 잡아갑니까? 뭐 그럴 위치나 그런 뭐 존재나 됩니까? 자기들이 가장 거기서 가난한 사람, 뭐 보잘것없던 사람들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좀 귀인들도 있긴 있었겠지만은 그 모아놓은 그거는 또 그걸 그럼 어떻게 하면 바벨론이 죽이게 할까? 예, 그렇게 그 바룩이 말이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종이었고, 예, 그 당시 유대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나갈 수가 없고 그럴 때 대신 가서 선포했던 아주 담대하고 저들을 위해서 일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어떻게 목숨 걸고 했지만 그 사람이 이제 나쁜 일을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그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저들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5절에 보면은 그러한 유다의 남은 자, 그 쫓겨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 땅에 거하려고 그때 이제 안정됐다 싶어서 왔던 사람들 말이죠. 그런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 왕의 딸들과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둔 모든 사람과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영설하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저들은 너희가 그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자 그것은 거짓말이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더 이상 볼 거 없이 예레미야 바룩을 다 끌고 저들이 애굽 땅 거기 다바네스로 저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예요. 이제
유대 민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저들 이 남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결국 이걸 결국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산 거예요. 원하는 대로. 예.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거 보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뜻이 그것이 아니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핑계를 대서 둘러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걸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거짓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 사람의 모습을 또 봐야 돼. 우리 인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을 때, 근데 이게 맞으면 되지만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 원하는 것을 따르느냐 이런 갈림길에서 한 가지 공식을 얘기할게요. 이럴 땐 반드시 자기 원하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이 인간이에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이 충돌을 일으킬 때는 그때 누구 말을 듣냐면 자기의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던 거예요. 이때는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것이죠. 신실한 종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또 바로까지도 있지도 않은 얘기, 그가 갈대 안에 손에 붙여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데 저들은 본능적으로 항상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루에 막 뭐 100가지가 있고 막 200가지 결정할 문제가 있고 우리 인생에 막 중요한 결정할 문제들이 계속 있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원함보다 이렇게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면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 하루에 1시간씩 하시오 하는 이유는 그건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왜 우리로 하여금 PBS 왜 성경 열심히 보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래야 모르면 자기 뜻만 나가니까 그건 더 쉽죠. 성경을 봐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래서 일단 부딪히는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만 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 연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더 고집세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모르는 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들, 말, 원함. 그런 거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더욱 고집이 세요.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 봐야 이걸 모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데 모르니까 더 잘 됐죠. 뭐 부딪힐 것도 없고. 그러나 성경을 봐야만 내 뜻이 주님의 뜻과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분간할 수가 있고 이래 출발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자기 뜻을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기도 생활 이거 없는 사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죠. 아니면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말씀도 제대로 잘 안 보고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죠. 내 마음에 그걸 정말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누를 수 있냔 말이에요. 더나 요즘 같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그냥 원하는 대로. 왜 그걸 하지 않느냐? 이유가 뭡니까? 내가 싫으니까. 왜 그걸 합니까? 그럼 왜 그럼 할까요? 쉬운 질문. 왜 그거 합니까? 내가 좋으니까.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싫으니까 안 하고 하는 이유는 좋으니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 성도가 된 이상 내가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아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아주 애기죠, 애기. 그래서 애기가 점점 훈련받아서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꼬마들은 막 떼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꼬마들은.
예,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 저들에게는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저들에게 가까이 있었지만 그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이 구약시대 때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가 같이 했지만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몰라서 혹시 밀고 나갈까 봐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알지만 밀고 나갈까 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들은 갔으니까 뭐 끝이죠. 뭐 이제 뭐만 남아 있을까요? 이제는 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겠다고 저들에게 최후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애국까지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말씀하기를 뭐냐면, 너는 큰 돌을, 9절에 보면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에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이제 큰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벽돌 깔린 곳에다가 진흙으로 그걸 감추려는, 큰 돌을. 또 이제 뭔가 이전에 그런 걸 많이 보여주셨는데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유대인 목전에서 진흙을 감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 여기 와서, 이 말은 뭐냐면 애굽까지 쳐들어온다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방문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쳐들어올 것을 얘기해요. 내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가 불러오겠다.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춘 돌 위에 보좌를 두고 장막을 그 위에 치겠다. 그 화려한 큰 장막을 치라. 남의 땅에서 이런 왕이 와갖고 요것에다가 큰 장막을 그 위에 두겠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 정복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감춘 돌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을 거기다 놨다는 것은 기초를 놨다는, 즉 이것은 그 말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굽을 치고, 11절에 보면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를 죽이고 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를 칼로 칠 것이라. 그리고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테니까 목자가 옷을 그 몸에 두름같이 애굽 땅을 두르고 평안히 떠난다. 목자가 옷을 그 몸에 두름이라는 것은 이렇게 쉽게 입을 수 있는 옷, 무슨 막 복잡한 무슨 옛날 프랑스 무슨 절대왕정 시대 막 옷들 되게 복잡하고 뭐 굉장히 절차가 많잖아요. 근데 목자가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없죠. 목자가 옷을 두름같이, 그러니까 쉽게, 아주 쉽게, 저들을 갖다가 이제 애굽의 땅을 두른다는 것은 쉽게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평안히 떠난다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애굽이 이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이 이제 약속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이때가 BC 568년경, 그때 느부갓네살이 들어와가지고 애굽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태양 신전인 베세메스 주상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애굽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 그 유명한 태양 신전인데 그것을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살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애굽이 벌받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이 느부갓네살에게 유린당하고, 이제 이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오히려 바벨론을 피해서 잘 될 거라고 하고 갔지만, 오히려 저들은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대 사람 중에는 아무도 애굽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겠죠. 막강한 강대국, 이집트, 애굽 막강한 강대국으로 생각하고 거기 가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굳건히 믿었지만 헛다리 짚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럼 바벨론이 와서 쳐부시니까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애굽에 가서 보호받으려고 그랬지만, 근데 사실 보호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큰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그거는 나를 해치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세상적으로 볼 때 힘 있는 쪽으로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떠나고
범죄하고 그런다면 하나님의 그 공격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강해봐야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보호받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보다 저쪽이 더 강할 것 같아서 그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적당히 하면서 세상의 어떤 방법을 쓰고 세상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뭐 회사에 윗사람이 잘 봐주고 내가 예배 빠지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이런 등한히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회사의 분위기 잘 맞추면, 아니면 뭐 학교에서 어떻게 교수님께 이렇게 하면, 아니면 사업할 때 어떤 사업의 그러한 고객들에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대충 소홀히 하면 자기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잘 나가는 실세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만 내가 출세할 것 같아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그들의 생명이 호흡에 있어요. 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호흡은 코에. 믿을, 그런 건 뭐, 그거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뭐 계급장 붙여주고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인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지할 게 없다니까요. 그도 사실 지금, 하나님께 정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이 땅에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한 분을 착각해갖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라든가 교수님 찾아간다, 아니면 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지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비록 이렇게 나가다 내가 출세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러다가 내가 회사에서 쫓겨나갈 것 같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전도할 거 전도하고 성경 말씀 사모하고 기도 시간 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때, 그럴 때 그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호의 대상을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았죠. 어째서 애굽을 의지했습니까? 물론 막강하게 보였으니까 그 전차 군단이라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는 요 지금 단순한 일이긴, 이게 뭐 그냥 단순한 진리지만 이거 정말 실제로 붙잡아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현재 처한 어떤 회사나 여러분들이 처한 학교나 또 여러분의 어떤 여러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람 의지할 거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뭐 재벌이다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의지하지 마세요. 뭐 집을 장만했다고 집 의지할 것도 없어요. 또 통장에 돈 의지할 거 없습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 품어서는 안 돼요. 나 혹시 지금 현재 괜찮게 삽니까? 좀 안정됐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건 믿을 거 못 돼요. 또 내가 못 살아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준단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은 이제 이집트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벌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예언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 이 정도의 사람들인데 또 그래서 결국은 또 지금 애굽까지 와 있어요. 자기를 끌고 간 그 애굽에 끌고 간 그러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는 끝까지 계속해서 저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원래 우리가 이사야에서 사실 예레미야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이건 소망 없는 일입니다. 가능성도 없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뭐 낙심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 일을 누가 시켰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가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리더십이 있고
불굴의 어떤 용기와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에서 원래 사람이 한심하니까 그걸 이해해서 내가 상처 덜 받자, 상처를 안 받아서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벽에다가 외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을 왜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이 그냥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어떤 때 우리는 때로 보면 오늘날 이 시대는 효율성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열매에 따라서 하다 보면 열매가 있으면 그렇고 없으면 낙심하고 그만두고, 사실은 그것보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불평과 불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낙심 안 하고, 선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 말씀 외우면서 물론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유 따지지 않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복음 전하는가? 주은혜 교회 시스템? 아니면 저는 그래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 낙심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재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주께서 시키시기 때문에. 네. 주께서 시키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만, 주님이 시키셨는가? 그렇다면 그분께서 중지 명령 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이유 없이 일해야 합니다. 상황 따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맞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막 그냥 계속해서 어려움만 계속 생긴다 하더라도, 주님이 시키셨다면, 물론 이제 그런 상황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혹시 범죄했는가? 아니면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잘못된 동기였는가?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지만, 주님이 시키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그 일을 계속하는가?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자, 통치자,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최강이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정말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근데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라고 그러면 내가 보내리니 종에 불과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겠다면 주는 거예요. 안 주겠다면 안 주기는 거고. 느부갓네살은 여기서 완전히 종 중의 종. 아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상황이나 어느 곳에서나 그런 전능하신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이 뭐예요? 그 유다 사람들은 이 애굽이 안전해 보이고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자기들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 그것은 자기들 생각이었다는 거죠. 진짜 안전한 것은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도 관계없어요. 군대가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아무 것이 없어도 주와 함께하면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내 어떤 미래에 무슨 뭐 노연금이 없고, 또 지금 당장 통장에 돈이 없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직장 문제가 힘들고, 또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오늘 먹고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것을 더하시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 이런 거 우리가 붙잡아야 돼. 정말 그래야지 오히려 내가 먹을 거 입을 걸 염려해서 그거 추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두 개 다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자기 세상사람과 똑같이 경쟁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때 넘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 정말 적자생존처럼 양육강식의 이런 시대에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확실한 것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현재 내가 무엇을 유지했는가, 어떤 것을 얻었는가, 소유했는가, 현재 환경이 어떤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장소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 자기끼리 한 것은 그건 하나님 없는 자들한테 의미가 있죠.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거 많이 해줘, 아니면 늙으면 나중에 구박받고 말이죠. 늙으면 나중에 고생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없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섬기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디나 제일 안전한 것,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또 애굽도 아니고 사실 바벨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나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거기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약속보다는 자기들이 판단한 그 애굽이 안전해 보였던 거예요. 애굽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용없는 짓이었죠.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전능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 되시며 우리를 이끌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감옥을 가도 우리 사도들이 평안을 누리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 같은 경우 감옥에 가서 내일이면 죽을 거라도 그 전날 쿨쿨 잘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이 제일 안전한데요. 헤롯의 칼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건 장난감 칼이야. 그것들은 하나님이 내 앞날에 지금 뭐가 보장이 안 돼 있습니까? 또 이게 탄탄대로입니까?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동행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좀 제한하면 안 돼요. 그걸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자기 판단에 의해서 기도할 때 많아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쉽게 풀릴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아예 될 것 같지 않은 건 기도도 안 해요. 그게 뭐 어떻게 되겠냐. 제가 한번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제한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그걸 못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이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암이나 감기나 하나님 앞에는 다 그게 쉬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이나 감기에 걸린 사람이나 하나님이 낫게 하려고 그러면요, 아주 쉽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낫게 하려도 이 암은 아무래도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암은 왜냐하면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렵고, 감기는 조금 더 쉽게 좀 낫게 같이 생각. 우리가 이런 생각을 빼셔야 돼요. 물론 저 암에 걸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일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죠. 감기 걸려서 죽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때가 돼서 부를 때, 그거 어떻게 부릅니까? 그러면 그냥 엘리야처럼 승천시키나요?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돼서 이제 암으로 부르거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자꾸 뭐 살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치유 문제라는 거,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자기가 근데 이런 경우서 우리인데 성도들이 이러면 또 실수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맹신 조심을 해서, 자기 실력은 안 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주 제일 좋은 직장, 아주 힘든데 하나님 원하시면 여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친구 있는 직장인데 오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기나, 그러면서 다 마찬가지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거는. 그거는 이제 광신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교회 뭐 한 10평 구하는 거나 뭐 10만 평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막 10만 평 막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건 광신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어려운 게 있냐 말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재정의 문제, 그거 쉬운 문제예요. 앞날의 문제, 쉬운 문제입니다. 가정의 문제, 쉬운 문제고 결혼의 문제, 다 쉬운 문제예요. 때로 우리 하나님이 연단을 위해서 우리에게 당장 들어주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능력으로 생각해갖고 그럼 하나님 계신가?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떠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정말 잘 보이려면요, 회사의 그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 이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직장이나 뭐 가정에 어떤 경우든지 잘 보일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전능성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만 부합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무한대예요. 무엇이든지 가능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 지난 요한계시록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성도의 기도는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꿈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병으로 따진다면 좀 아주 중병에 걸린 상태입니까? 아니면 가벼운 병입니까? 아니면 건강합니까? 현재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걸 다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물론 하실 수 있지만 내 기도의 간구를 통해 응답하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물론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해결되겠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면에서 우리 이 유대인들이 범했던 이러한 실수, 애굽이 안전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학벌이라든가 우리의 재물이라든가 우리의 건강함이라든가 우리의 직위와 우리의 상황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여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자꾸 뭐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주의를 할 때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는가? 우리 끝까지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돈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집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연금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보호자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전능자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만 내가 일생 의지하겠다.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내가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한 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혹시 내 안에 지금 앞날에 대한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 뭐가 있습니까? 주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